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귀한 구도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대전도의 기간 동안 치료와 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신 한종석 유료 선교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도에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건강과 믿음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안식일학교에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상의 선율로 또 감동의 하모니를 빚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람 앙상블 팀을 초청하였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지 반응이 너무나 뜨거워서 기관이라든지 합회 행사에서 섭외 1순위 팀입니다. 그래서 섭외하기 굉장히 힘든 팀인데요. 이렇게 오늘 기례교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주자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또 하늘을 향함으로 이 시간이 더욱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하람 앙상블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하람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몇몇 분들은 또 하림이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하림이 아니고 하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네, 저희는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억해 주실 거죠? 네. 자, 저희 이번에는 저희 단원들 소개 차례인데요. 제 옆에 있는 청년은 바이올린의 엄호성 청년입니다. 네, 그 옆에 비올라 이해창 청년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더블 베이스의 박성철 청년입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고요. 빼먹으면 저희 큰일 나는 우리의 피아니스트 이선주 청년과 그 언니 바이올린의 이난주입니다. 네, 이제 기다리시던 순서를 시작하겠는데요. 네,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총 6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내 주의 크신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마지막 곡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를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 아쉬운 마음이 드신다면 앵콜 한번 외쳐주시면 뭐 즉석으로 앵콜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귀에 익숙한 노래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마음껏 즐겨주시면서 음악으로 치유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다 터칭, 무빙이라고 하죠. 다
감동받으셨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은 원동력이 어디일까요? 예, 하나님으로부터의 원동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음악으로, 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치유가 있으셨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음악적인 달란트를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 아름다운 팀이 정말 저희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악기 보셨죠? 이 더블 베이스 악기가 너무 커서 이렇게 오시려면 차가 2대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봉사, 사명이 없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팀들이 그런 사명으로서 이렇게 음악 사명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기 이난주 교수님이시죠? 서울대 음대 수석 하셨어요. 그리고 독일 예센 국립음대를 또 졸업하신 분입니다. 또 동생분도 피아니스트 동생분도 같은 독일에서 또 공부하신 분들이고 이렇게 같이 구성된 분들 다 삼육대학교 음악대학을 다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전도회를 맞아서 이렇게 좋은 순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생신이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손님 소개와 구도자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밤낮으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신 분들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영복 선생님,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근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오서 우리 노인 회장님, 감사합니다. 최인업 어르신,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나와야 진짜입니다. 그죠? 밤에 나오는 것보다 오늘 나와야 진짜입니다. 우리 이난주, 이선주, 이해찬, 엄호성, 박성철, 방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드렸던 하람 앙상블 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은숙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혹시 소개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감사 헌금 드리신 분이 계신데요. 구도자 분들이십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그러니까 대전도회 때 계속 참석하셨어요. 오늘은 못 나오셨지만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봉남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그리고 최종옥 권사님도 성결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계속 참석하셨고 또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또 최인억 구도자께서 감사헌금 드려주셨습니다. 박오서 성결교회 집사님 감사헌금 드려주셨고요. 또 한종석 선교사님 기쁨의 주님이 함께한 주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주셨습니다. 또 우승구 장로님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 중에도 전도회를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과는 각반으로 나눠지지 않고요. 합반으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 후에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회를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한 귀한 음악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앞으로 선교사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합반으로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부의 적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씀을 다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귀한 손님들, 또 이분들의 발걸음이 영원히 하늘에 이어지기까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학교라는 곳에서 교과 공부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과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합니다. 오늘 내부의 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볼 때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들죠? 내부의 적. 예? 내부의 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 여러분 아주 참 의미가 많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야만 하는데, 전진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도 내부의 적이 있을까요? 예, 우리 앞에도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부의 적이 있을까요? 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 탐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기심도 있을 수 있고, 이간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부의 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사람만이 내부의 적입니까? 신영순 집사님 아니라고 크게 얘기하시는데 내부의 적이 그럼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 그건 이제 사람에 관한 거고, 여러분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적이 있냐고 그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우리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내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소지에 그렇게 다뤄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중에 단순히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다가 결국 실패한 것, 그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잠깐 실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있는데 이 맑은 물에 제가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전체가 다 검어질 수 있습니다. 좀 색깔이 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예, 물이 너무 많은가 봐요. 제가 좀 더 짜놓아야 되겠네. 예, 빨간색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예. 제가 왜 이런 실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가 하면 왜 그럴까요? 예? 작은 먹물이 전체를 다 흐리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특별한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품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죄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소지는 언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위반했나요? 어떻게 언약을 위반했죠? 예. 여러분들 혹시 그 여호수아 7장을 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7장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지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7장 1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예? 아닙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훔쳤다. 감추고 훔쳤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니까 아간이 그걸 어디다 숨겼어요?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장막 가운데 숨길 때 혼자 숨길 수 있어요? 아니면 가족들이 동원됐겠어요? 예? 야, 아버지가 지금 신할산 외투하고 이 금덩어리하고 은 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숨겨야 돼? 우리 장막에다 숨겨야 되겠다. 야, 니들 빨리 팔아. 아마 가족들이 아마 동원돼서 이 일을 함께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저 뒤에 어디 헛간이나 뭐 이런 데 갔다가 몰래 숨겨놨으면 괜찮은데 가족들이 공공연하게 그 일에 동참했다고 느껴집니다. 그죠? 그 장막 가운데 그렇게 놓고 여러분 그 전쟁에서 12,100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성을 올라갔다가 여리고성은 그보다 더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여리고성을 빼앗았는데 이 아이성은 1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올라갔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가 그냥 뭐 이 60만 이렇게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저 한 얼마요? 몇 명?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올라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쫓겨서 어디까지 내려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쫓겨서 아주 멀리까지 그렇게 내려가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뭐가 같이 되었더라? 물같이 녹았더라. 그렇게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그 사람들이 작은 아이성 이거 하나 못 뺏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유도 몰랐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말고 그 건너편에 우리가 있었으면 너무 좋아할 뻔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어떤 얘기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오고 거기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똑같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한 가지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이끌어내 놓으시고 중간에서 이렇게 멸망당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아주 우습게 보게 될 겁니다. 예? 이거 지금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탄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염려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조목조목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간이 이것을 숨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여러 족속들을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나중에 그 아간의 가족들이 뽑히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전개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잘 보셔요. 대뜸 그냥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단칼에 아주 누구 지목하듯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뽑아내고 여러분 유다 가족이 유다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유다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강한 지파만 됩니까? 아니면 그들이 뭔 적은가 하면 유다 지파로 뭐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그런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파가 아니죠. 근데 그 지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아간이 속한 그 유다 지파는 수치의 본보기가 됐고 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충성하고 그랬으면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그런 하나의 족속이 되었겠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뭐가 됐어요?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는 그런 아주 유명한 가게가 됐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또 나오는가 하면 언약의 위반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언약의 위반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또 너희가 그것을 없애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완전히 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간이 그런 죄를 저질렀고요. 이제 운명의 선택을 해서 누가요? 라합은 그렇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냥 아이성에서 무너지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어요? 이야, 정말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우십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곳에서 소망의 문을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별반 어떻게 의미 없이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투의 대형들을 잘 설명해서 어떻게 첫 번째 전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군대들이 그 앞에 가서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가 그 옆에 매복을 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쫓아간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성을 다 비우고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첫 번에 성공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들이 멀리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불을 놓고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네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쫓기던 사람들이 뒤로 돌이켜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안쪽에서는 불이 나서 성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동작전에 걸려가지고 그들이 패망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들이 한번 실패했던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의 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실패한 분이 계시더라도 낙담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주변 이방 민족들이 보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멀리까지 그렇게 이방 나라에 가서 뭐 하도록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뭐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겪은데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걸 보기를 원하셨고, 또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어때요? 지금 이 지구상에 마지막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백성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남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무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가장 좀 가슴에 좀 남는 것은 뭔가 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에 응답하는 사람이 돼야지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얼른 돌이키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벌을 받고, 여러분 성경에 똑같이 이렇게 멸망받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간 말고요. 구약의 땅이 갈라져서 그렇게 땅 속에 묻힌 가족 기억하십니까? 고라의 족속. 고라가 땅 속에 갇힐 때는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라의 후손들이 남긴 찬양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간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죄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하고 그렇게 따라가서 순종하는 백성이 돼야 우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내부의 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이런 교만한 정신, 이런 것 우리가 늘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